삼계 유여 급정륜 백천 망건 영미진 차신 불량금생도 갱대하신 도차신 일러란나 우리가 참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우물 속에 그 두레박과 같아가지고 끝없이 삼계 육도 윤회를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그리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마치 망망한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널판지를 만나서 잠깐 그렇게 이제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리 어렵다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생에 이 사람만 받은 것을 귀한 줄 모르잖아요, 지금. 예.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잖아요. 예.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참으로 인간만 받기가 그리 어렵다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지만은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은 또 이 안에도 수많은 또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닦는 이 정법을 만나기는 참으로 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수심결 마음을 닦는 그 비결, 우리 부처님의 가장 그 간결하고 직절한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만남을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귀한 만남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귀한 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아하 참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무릎을 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스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어느 순간 내가 삶의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을 때 그 한마디 얻어 들었던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더구나 지금 우리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팍팍하다 같죠. 그죠? 마치 봄 날씨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끝없이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처님 법을 상징할 때 이제 묘법이라고 했잖아요. 묘법.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 어린 소녀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금방 웃었다 금방 또 손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다 그래서 묘한 묘자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끝없이 그렇게 한 번도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흘러가지만은 한 번도 이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할 줄 알고 이것은 변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웃으면서도 항상 여여한 이 본래의 성품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사가 한바탕 그대로 꽃밭이 되는 거예요. 예. 참다운 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란 게 금방 이렇게 좋았다가도 금방 우울해지고 마치 변덕스러운 봄날씨와 같죠. 이게 어디다 이렇게 기준을 둬야 할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분명하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어디 변하느냐는 거예요. 슬플 때는 슬플 줄 알고 즐거울 때는 즐거울 줄 알고 우울하면 우울한 줄 알잖아요. 항상 아는 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딱 기준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본래 부처인 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래 청정한 마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 마음하고 지금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지만은 그 마음은 늙질 않잖아요. 왜? 우리 본래 마음이니까. 그게 부처니까. 예. 이 부처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자꾸 흔들려요. 세상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기준을 어디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놈을 확실하게 부처인 줄 믿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마음이란 것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번도 내 몸을 떠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처음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직 깨우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지금 바깥 대상과 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에 휩쓸려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지만은 항상 또 어디 가는 것은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분명히 알잖아요. 이렇게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은 금방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바깥 대상에 끝없이 끌려가가지고 바깥에 실컷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오면 그때 또 안 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더디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확실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성취가 돼야만이 우리가 수행의 첫걸음을 갈 수 있다겠죠. 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한 번도 내 몸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흔들리고 괴롭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처라는 것이 순간순간 이제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울고 웃으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울고 웃는 가운데 어떤 대상이나 경계를 우리는 이제 따라가 가지고 휩쓸려 버리니까 문제자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수행한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 마음을 그냥 울고 웃는 이 끝없이 일어나는 마음을 금방 끊어버리려고 또 그런다 이 말이죠. 예. 마치 그냥 날카로운 칼로 무 자르듯이 번뇌망상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철저한 믿음이 서야 되고 우리가 비록 그 화두를 모르지만은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할 때 이
번뇌의 망상을 끊어보려고 하지도 말고 또 따라가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놈은 이렇게 알아차릴 것 같으면은 그 대상이나 이 망념이 순간 딱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분명히 알아차리면은. 그러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눈앞에 나타나. 근데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화두를 한다고 참 이먹고 또 뭐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없다고 했잖아요. 왜 없다고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화두를.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이 당체에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본참 공항으로 가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의심의 이 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은 알아차림이 더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이 성취될 것 같으면은 바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불성이 아주 뚜렷하게 바로 눈앞에 현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만 또 순간 달아나잖아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 또 움직일 때 또 나타나거든요. 보면 보는데 나타나고. 끝없이 상황은 변하지만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아는 놈이라는 것이죠. 이놈을 바로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성자리, 보고 듣고 하는 이 성품자리에 바로 갖다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움직이고 밖을 향해서 끝없이 따라가서 놀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생사의 바다에서 울고 웃으며 고통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벗어나냐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내가 알지 않냐 이 말이죠. 보고 듣고 알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의 바다에서 바로 순간 현전 일념 바로 목전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 임재 스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참 이 순간 분명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갖가지 경기가 벌어지고 또 하루 종일 참 이 몸을 움직이고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이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다. 근데 우리가 그 간절한 발심이 되지 않으면은 크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몸은 지금 순간순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을 벗어나서 우리의 이 근본 성품을 요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고통에 대한 투철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되거든요. 지금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몸이 고통스럽고 생각이 끝없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끝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순간 그 틈이 보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틈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순간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고 하늘이 먹구름속에 갇혀 있지만은 순간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햇빛이 태양 광명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번뇌 망상을 끝까지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참 따라가서 울고 웃으면서 잘 안 되잖아요, 수행이.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그 틈이 보여. 예. 그 틈이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점점 이 틈이 넓어지는 거라요. 광명이 점점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장애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귀하고 참 미묘한 법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그게 또 잘 안 되네. 예.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간 이렇게 아르마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선지식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예.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런 아르마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 아르마르가 생기니까 순간 화두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 화두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이 당체를 끝없이 우리가 뻔을 떠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르마르에 우리가 순간 아르마를 취해버리면 바로 화두를 놓쳐버린 거라. 예. 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시끄럽다가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고요하고 그런 공적한 성품이 순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적한 그 마음이 참 성품인 줄 알고 그 고요한 데도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순간 또 화두를 놓쳐버린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참 금방 한 발을 이렇게 진흙바에서 빠져나오니까 또 한 발 또 빠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참으로 지난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사의 그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참 다양한 그 어떤 자기 혁신을 해야 되고 새로운 또 창조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근본 성품인 허공과 같은 참 이 마음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은 현실에 끝없이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요즘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이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그 마음을 경영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잖아요. 예. 참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경영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 또 세상에서도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결국은 인간 경영으로 나가잖아요. 예.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간에 가족이 평화로워야 되고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고 가족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요즘 많이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그냥 잠깐 그렇게 뭐 돌로 풀어놓은 것처럼 고요한 마음을 이렇게 순간 경험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면의 어떤 참으로 우리의 본래 그 부처를 개발하려면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대상을 없애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대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분명하게 일상사에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 본래 부처인 줄 알고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의정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각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확실하게 믿을 것 같으면은 한 생각 일어나는 그대로 바로 부처가 나타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보고 듣고 알아채는 이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부처가 그냥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순간 다시 일어난 자리로 이렇게 회광반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두의 의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성품인 줄 믿었지만은 또 이것을 끝없이 이렇게 치고 하는 의심이 있잖아요, 또요. 또 이 의심을 통해서 어떤 망상을 끊어버리는 의심을 짓기도 하잖아요. 이래 갖고는 참다운 의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활발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잠깐 고요하게 하지만은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루 종일 시비를 일으키지만은 한 번도 흔적이 없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상 속에서 수행을 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연습을 그냥 고요한 곳에서 참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행을 시작한 사람은 자꾸 이 현실 경계를 멀리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해져 버려요. 자꾸 고요한 것을 찾아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하고. 그렇지만은 그 산속이라는 것은 고요함이 참 깊어지면은 그 무게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현실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 수행 각자 방편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수행 방편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 의정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본래 우리 성품으로 돌이키다 보면은 그 작업을 끝없이 하다 보면은 순간 이제 참다운 의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나 깨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걸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이 젊은 스님도 무슨 인연이기에 이런 젊은 나이에 했겠냐 이 말이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라. 우리가 사람 몸을 받은 것은 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려고 받은 거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순간순간 살면서도 어디로 갈 방향이 없잖아요. 방향이 없어요. 마치 안개 낀 두 다리와 같아가지고 막막해요. 사는 것이. 근데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막막한 줄 아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바로 부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대광명이 드러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믿음이 확실하게 성취돼야만이 금방 잃어버려도 금방 다시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 밖에서 어떤 부처를 찾는다든지 어떤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면은 마치 머리를 쪄서 밥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분명하게 아주 멋지게 사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 한 번도 내 몸을 떠나지 않았지만 울고 웃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바깥으로 그 희로애락에 따라가다 보니까 오용락에 따라가다 보니까 순간 어두워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 내가 이 업력이 이렇게 지중해서 어떻게 하냐 이 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시라 이 말이야. 이렇게 믿음이 확실하게 성취가 되면은 넘어진 자리가 바로 다시 사는 자리라. 그래도 내가 알아. 공부가 안 된 줄도 알고, 내가 이렇게 게으름 피우는 줄도 알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취되지 않으면 두려워. 항상 불안하고. 그렇지만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 이렇게 흑정성으로 향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극정성으로 본을 떼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순간 이 대상으로의 부처님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닌 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돈으로 간다는 것이 배웠죠. 이것을 돈으로 간다. 그렇게 치성한 업력들, 그 고통이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묘하죠. 이렇게 지금 허공이 갇혀 있지만은 순간 언제 이게 허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 양기와 이 구름들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막막했던 우리 그 답답한 마음이 그야말로 광명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 힘이 약하니까 이것을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24시간. 아직 업력이 치성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순간 그 자리에서 화두를 하는 사람은 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한 생각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도 화두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불성자리가 바로 드러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하고 기도하고 뭔가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깨닫기 전에는 참다운 수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아직 방향이 없잖아요. 뭔가 깨달으려고 우리가 연부를 하고 화두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참으로 간절해야만이 그렇게라도 벗어나잖아요. 그거 없으면 또 안 돼요. 저도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 생사가 그렇게 두려워, 죽음이. 여러분들은 그 두렵지 않아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이 먹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라. 내일 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 두려워. 한순간 한순간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아니면은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 이렇게 법문 듣다고 집에 가면은 TV 보시고 뭐 보고 듣는 게 재미에 팔려버리거든. 그럼 언제 이 본래 이 내 성품과 그대로 하나에 맞닥뜨려 드리냐는 거, 정면 응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루하루를. 왜 두렵지가 않느냐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간절해야만이 우리가 뭔가 수행에 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분심이 나오는 거야. 본래 내가 부처이고 모든 부처님과 본래 성품은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모르냐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참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하지 않습니까? 예. 분하죠? 그렇죠. 참으로 분해가지고 이 하늘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분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하늘을 못 듣는 거라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부끄러워가지고. 내를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힘이 나오는 거라. 이 분심 때문에. 이 분심 때문에. 어떻게든 건지 내가 내 주인을 모르고 이 성품을 모르고 지금 속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은 이 하루해가 가면은 두 다리를 뻗고 울었다는 소리가 그거라요.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법이 그렇게 질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사는 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중생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깨달은 스님들은, 역대조사들은 이 일상사 그대로 이 평상심을 쓰고 본래 성품 자리에서 쓰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질이.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지금 몰라.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는 모른다는 게. 하루하루 지금 생사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으시냐 이 말이야. 공부하시기가. 자식들 그래도 다 키워놓으셨지. 오로지 이제 이 일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 마지막.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내생을 보장하잖아요. 삼생을 보장하는 거라. 이 수행만이 가지고 갈 것은. 예. 금생에 비록 깨지지는 못했지만은 죽을 때까지 순간까지도 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분명하게 보고도는 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속아서 사냐 이 말이죠. 내가 비록 안 되지만은 금생에 안 되지만은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라도 분명하게 이 공부를 성취하고 말겠다는 그 분신 각오. 그러면은 이제 선주를 보면서도 그 보는 그 순간에 바로 화두가 일어나는 거라. 제기가 되는 거라 의심이. 비록 의심이 안 되면은 순간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전후 좌우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또 지장보살, 아미타불.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해 오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이제 다만 마음 밖에 어떤 부처나 어느 불보살을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장보살 부른 사람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른 사람이나 화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름은 다르지만은 분명하게 하나의 부처님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성취돼야만이 수행의 올바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바세계 울고 웃으면서도 그것이 바로 성품의 작용이기 때문에 비록 힘이 약하지만 순간 본래자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수행하기가 또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일념이 일어나잖아요. 한 생각 보고 듣고 알잖아요. 순간 그 자리에서 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순간 부처님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을 밟듯이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러다 보니까 내 업력이 이게 천천히 녹아지는 거야. 하루하루가 다르게 녹아지는 거래. 입증이 지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다르잖아요. 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법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더라도 어떠한 아르말이나 그 대상에 팔려버리면은 또 거기에서 멈춰버리다는 거예요. 그게 끝없이 자기를 낮추고 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얻으려 갔잖아요. 깨달음 얻으려 갔잖아요. 그게 아닌 거래요. 이때까지 보고 듣고 알았던 일체의 아르마리가 그야말로 소탕이 되는 거래. 그리고 이때까지 지어왔던 모든 업력이 녹아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천연한 내 부처가 참으로 오래된 셈의 그 셈물이 끊어지지 않듯이 순간순간 솟아나는 거라. 그런데 보고 듣고 아는데 그동안 싸웠던 그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참 이렇게 될 때 정말 부처님 법이야말로 백천만급 난 좋은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전수경이. 백천만급의 이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때 이제 실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본래 부처인 줄 확연하게 믿음이 왔을 때. 그냥 뭐 경에 막 배우고 아르마리 이런 것은 아직 약한 거고.
내 지금 성품이 분명하게 눈앞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 왜? 내가 이제 얻었잖아요. 내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법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목숨을 바쳐야 되겠구나. 응?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모든 걸 이제 뒤로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은 항상 그러니까 이것이 1번이라 1번. 다만 우리가 이게 사는 것은 그냥 수행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항상 어떤 간절함이 없으면은 항상 밀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 한 번 속았더라도 이제 다시 또 하면 되는 것이죠. 뭐 걱정할 거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오기가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 뭐 안 돼, 이번 오늘 안 되면 나 내일 해야지 막 그렇게 순간순간 포기하지 말고 안 되면 또 한다. 왜? 분명하게 또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놈이 나타났는데 어디 갔냐 이 말이요. 이놈이 순간 업에 속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떨치고 일어나야죠. 근데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 취해버리는데 그래서 어렵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 따라가다 보니까 수행의 방해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놓치면은 그 생사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음 생에 이 사람만 받기가 기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저 멀리 산골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또 시내에 오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한 걸음 놓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기를 해야 되는 거라. 화두를 제기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한 걸음마다 연꽃이 핀다는 소리가 그 소리라요. 걸음걸음 연꽃이 핀다 소리가. 왜 이 세상사는 진흙밭이잖아요. 이 진흙밭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도대체 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로 해광반조를 해주는 거라. 의심을 통해서. 그러면 본래 부처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걸음걸음 연꽃이 핀다는 말이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하철에서나 이런 데가 수행하기 너무 좋은 것이라요. 근데 전부 손바닥에 뭐 들고 있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귀한 시간을 그 잠깐 전철 속에서라도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도대체 분명하게 이 몸을 끌고 다니고 온종일 시비 장단에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잠깐 일념을 돌이켜주면은 평화롭잖아요. 그 자리에는 어떤 시비 장단이 없거든요. 그 힘이 커져야만이 이제 어떤 생사의 고통이 온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그 힘으로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끝없이 바깥으로 보고 듣는데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그걸 지금 재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이. 그러니 언제 내 부처와 만날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분심을 내야 되잖아요, 발심을. 그렇다고 어떻게 현실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현실을 떠난다고 해서 수행이 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한 터치할 줄 아는 거. 분명히 손가락 하나로 이 세계가 끝없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터치할 줄 아는 이 뭐냐 이 말이죠. 손가락이 터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손가락이 터치한다면은 송장도 이게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러는 거냐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란 것은 마치 봄날씨와 같이 그렇게 번덕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게 뭐냐는 거야.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고 여러분이 차별 없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만 이렇게 돌이킬 것 같으면은 순간 이 보고 듣는 이 경계가 오로지 일상 삼매로 이렇게 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삼매로. 그러니까 현실을 떠날 필요가 없죠. 근데 현실을 떠나서 뭔가 또 깨달음이 있다고 이렇게 미리 상정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요함에 딱 갇혀버리네 또. 왜? 바깥 대상을 다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물들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그렇다 보니까 전후 좌우가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홀로 드러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목석이 아니니까 살아있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먹것이거든요. 순간 의정으로 해광 반주해주면은 역력하게 부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고 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수행법이 그래요.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이 24시간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법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한순간 놓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본래 천연한 내 부처님의 그 지혜 작용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가 또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담아둬서도 안 되는 거라. 참고만 하는 거야. 이것도 아르마리 될 수가 있는 거라. 왜? 여러분이 본래 부처인데 왜 어느 부처한테 속아서 되느냐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이렇게 절을 올리고 향을 꽂는 건 뭐냐는 말이에요. 공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또 법문을 듣고 자기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만 이제 일체 대상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 공부하게 되면은 이 불법 지견이 참으로 많아가지고 왜 당신은 내를 안 따라와요? 또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귀한 법인데 왜 나를 안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떠한 불법 지견도 이 내 안에 천진한 부처만큼 귀하지를 못해. 바깥으로 얻은 것은 법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냥 점검만 하시라는 거라. 이 부처님 앞에 와서 간절히 내 자신을 비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부처님이 그대로 이 대상과 내 부처가 둘이 아니게끔 영험을 바라는 거라. 그때서 이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니까 참다운 영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이 달라요. 이때까지 우리가 부처님과 기도한 거 질이 다르는 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의 길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한 법을 가르쳐 드려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요. 제가 대신 수행해 줄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에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한번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